이것만 하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반드시 이걸 한다. 요즘 세상엔 위와 같은 문장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비법들이 소위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세상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간편한 도구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당신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안다는 식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불안감을 선사한다. 바야흐로 자기개발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식의 문장들에서 특히 이것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분히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저 문장.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를 보았을 때 주의가 모아지며 그 뒤로 서술되어지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욕망이 끌려진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것으로 끌어모아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우리는 조금 생각해보아야 한다. 요술램프 속 지니에 대한 지식을 전파해주는 사람들은 마치 선한 의도로 대가 없는 지식을 제공해줄 것만 같다. 이러한 관념의 저편에는 위대한 선지자들과 위인들의 서사가 무의식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중을 구원할 목적으로 본인을 희생해가며 미지의 지식을 전파해주었다.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현대시대 소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사람들에게 투영한다. 그렇게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다 보면 좀 더 깊은 지식, 요술램프 지니를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루트로 안내받는다. 물론 입장료는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 그 입장료는 더 큰 교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기에 아깝지 않으리라. 요술램프의 지니를 만났다고 상상해보자. 그에게 무슨 소원을 빌 것인가? 현대인들에겐 아마 3가지 소원도 많을 것이다. 모두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돈일 테니까 말이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욕망은 모두가 눈치채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 권위자들은 그들의 욕망을 짐작하고 판단 내린 후 해당하는 주문을 알려준다. 로또에 당첨된다. 돈이 굴러들어온다. 월 수익은 억대를 향한다. 인간은 돈을 원한다. 위의 명제는 어느 순간부터 보편타당한 진리가 되어버렸다. 세상 만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특정 가치와 신념 역시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반드시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른다. 즉, 삼라만상은 무질서를 향해 나아간다. 최초의 선한 가치가 있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삶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라는 그리스도의 핵심 가르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질되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었으며 죄인과 용서받은 자로 나뉘었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쟁도 불사했다. 결국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했고 그 결과 교회는 분열되었다. 조심스럽게 생각하건대 초기 크리스천들이 현대의 크리스천보다 훨씬 더 높은 영성적 가치에 도달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기 전,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전 교회가 추구했던 가치는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지금껏 엔트로피의 증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가치의 변질을 막기 위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했을 것이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성서의 틀 밖에서의 해석을 지향했다. 이러한 노력들로 진리의 파편들을 최대한 보존했을 것이다. 하지만 비교적 현대시대에 출현한 자기개발 비법들은 어떠한가? 종교처럼 그 왜곡과 변질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까? 적어도 내 관점에선 전혀 없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종교보다 수천 배는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자기개발 비법들은 그 전파 속도만큼 변질 속도도 굉장히 빨랐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지금 영상에서 말하는 자기개발의 영역은 운동 비법서나 생활습관 개선처럼 노력의 영역이 아닌 형이상학적 개념을 통해 이야기하는 태도의 영역이다.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알 수 없는 외부의 힘의 작용으로 인한 것들이다. 여튼 위와 같은 끌어당김류의 법칙들, 그 이론들을 모아보다 보면 저쪽 끝에 궁극적 목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최종 목표는 개인의 행복이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는 과정은 종교와 매우 흡사하다. 영성과 끌어당김이 한 곳에 모이고 있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곳엔 돈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한데 어우러진 고유의 행복만이 존재한다. 하이데거가 말했듯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서의 인간은 소크라테스가 의심 끝에 도달한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은 칸트의 말처럼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속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이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기본, 너 자신을 알라. 스스로에 대해 명상해야만 한다. 우리는 과연 돈을 추구하는 존재일까? 돈을 통해 행복을 달성하는 것이 옳은 걸까? 아니면 혹시 행복한 상태에서 뒤돌아보니까 돈이 있던 것이 아닐까? 적어도 끌어당김의 법칙들과 수많은 종교에서의 가르침은 후자일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형이상학적 개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나의 욕구를 충족해 주었던 것은 소련의 양자물리학자였던 바딤 젤란드의 책 트랜서핑이었다. 한국에서 래퍼 스윙스가 굉장히 좋아해 여러 번 읽었다고 알려졌지만
그 내용은 스윙스가 아니어도 충분히 흥미를 끌만했다. 과학자답게 끌어당김의 법칙과 비슷한 형이상학적 무언가를 과학적 사고와 이론의 바탕에서 에너지 차원으로 설명하는 책인데 내용은 다소 난해할지라도 그 개념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해당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다. 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이러한 지식을 대중들 앞에 나서 알리고 가르치려 드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았다. 이는 그의 개념에서 잉여 포텐셜을 형성하는 것인데 에너지 차원에서 남을 가르치려 드는 행동은 반드시 균형력이 작용해 큰 코를 다친다고 설명한다. 지식의 전파는 단지 물음이 있어 대답하는 것일 뿐이며 남의 성격과 가치관을 나의 잣대로 조정하려 드는 것은 반드시 화를 입는다고 덧붙인다. 나는 이런 그의 개념이 실현되는 것을 목도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슈가 되었던 용찬호 사건만 보더라도 그가 책에서 말한 흐름대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현대의 다양한 자기개발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지식과 가치를 변질된 형태로 전파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영상 서두에서 말했듯 그들은 이것만 알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은 짓밟은 채 모두가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할 것이라 강요하며 욕망을 자극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유한 당신의 미래가 아니라 부유함을 쫓는 당신의 지금 모습이지 않을까? 앞서 말했듯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으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행복한 뒤에 돌아보니 돈이 있는 것이다. 내가 먼저 있고 돈은 수단이나 징표여야만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욕망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에겐 방해물이 되니까 지워져 버린다. 그들에게 대중들은 반드시 돈을 쫓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좀 더 특별한 지식, 더 쉽게 램프의 요정 지니를 만나는 법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면죄부를 돈 주고 팔던 중세 로마 가톨릭처럼 최초의 가치는 타락해가고 남은 것은 악마들의 축제뿐이다.